오늘 본문 뭐니 해도 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뭐니 해도 이 돈을 빼놓고는 많은 것들을 정말 할 수 없는, 그래서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죠. 도둑도 돈을 좋아하는데 도둑이 좋아하는 돈이 뭘까요? 슬그머니. 양계장 사장님이 또 좋아하는 돈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에그머니. 여기 계신 우리 아내분들이 좋아하는 머니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친정 어머니. 아닌가요? 물론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은 바로 감동과 눈물의 어머니이죠.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듯이 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 돈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도 성공의 기준이 돈이라는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가 이 한국을 비롯해서 17개 선진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표 있나요? 그래서 17개 선진국 1위가 무엇이죠? 가족이죠. 삶의 의미를 가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직업. 그리고 3위가 바로 이 재물,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17개 나라 선진국에 대한 조사이고, 우리나라, 각 개별 나라, 우리나라는 1위가 뭐겠습니까? 바로 3위를 차지한 이 물질적 풍요가 1위입니다. 안타깝게. 그리고 2위가 건강, 가족은 3위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점점 돈이면 정말 다 되어가는 세상, 돈이면 다 된다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 6장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삶의 모습에 경건이 우리의 중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경건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니 해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너무나 유명한 이 소설 작가인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농부바움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농부바움은 늘 땅을 더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지방에서 온 농부가 이 바시키르라는 마을에 가면 단 1,000루블만 내면 내 땅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줬죠. 그래서 이 농부바움은 온 집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1,000루블을 마련해 그 바시키르라는 땅을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0루블을 그 촌장에게 주고, 이제 그 촌장이 바움에게 얘기를 하죠. 해가 떠 있는 동안 당신이 걸은 모든 땅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단 해가 지기 전까지는 출발한 시작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면 이 1,000루블도 가질 수 없고 모든 땅을 다 가질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바움은 해가 뜨기 무섭게 죽어라 열심히 이 좋은 땅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덧 이제 멀리 왔다고 이 느낀 바움이 이제는 그만 돌아가야지 하는데, 앞을 보니까 더 기름지고 더 이 좋은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땅까지만 가자, 이렇게 문득 가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문득 깨달은 이 바움은 죽어라 온 힘을 다해서 이 출발점까지 겨우겨우 해가 지기 전에 도착했지만, 너무나 이
뛰어온 나머지, 지친 나머지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 농부 하인은 그를 땅에 묻어두었는데 그를 묻은 땅은 불과 2m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땅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가복음 8장 3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 많은 것을 놔두고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영원한 것이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떻습니까? 0으로 시작해서 0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남아있는 잔액 같은 건 없죠.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나는 좀 다르다, 태어날 때 혹시 손에 무엇을 들고 태어나신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 또 뭐 병원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또 혹시 메스를 들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또 장로님 이 봉침을 들고 태어나셔서, 저는 또 목회자라고 해서 손에 뭐 성경책을 들고 태어났겠습니까? 아, 얘는 목회자구나. 아니죠. 우리는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게 성경에서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은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일 뿐 삶의 우리의 목적이나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탐심을 물리치고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즉 욕구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뭐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그 외에도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필요한 기본적 욕구들을 충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 욕구들은 누구나 다 모든 웬만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기본적 욕구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죠? 바로 욕구,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탐심으로 인해 멸망한 사람 누가 있죠? 바로 또 아간이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이 어떻습니까? 이 재물을 몰래 땅에 숨겨두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지고 말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 아간이라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이 물건을 훔쳤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 어떻습니까? 땅을 팔아 이 사도들에게 내어놓을 때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고 일부분을 숨겨 놓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탐심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탐심을 가증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런 정말 기본적인 욕구들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움켜쥐려는 그 욕구, 우리가 더 가지려는 그 탐심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근심과 그런 염려, 걱정들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돈과 집과 그런 자동차, 보석, 땅 등 이런 것들, 우리가 물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들은 언젠간 없어지거나 부서지거나 그리고 무너질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 얻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한평생,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평생을 일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노후에 정말 그런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정말 수고하고 그 일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나의 집이, 나의 물건이, 나의 건물이, 나의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 얻었을지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탐심을 가지지 말고, 돈 때문에 그 탐심으로 인해 이 미혹을 받아 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누가 봐도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알아주는 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 누구도 손길을 펼쳐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더욱더 내 직장에서 연봉이 올라가도록, 내 사업장이 더욱더 번창하도록,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선하신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번창하고 더 연봉도 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용한 양식을 구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용한 양식인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재물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 계신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나는 돈 정말 싫다, 주어도 버린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에게 갖다 주십시오. 저는 쓰겠습니다. 돈은 아마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도 돈 싫어하시는 성도님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세 사람에게 돈을 나눠줬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우리 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50만 원,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줬다고 하면 그 세 사람 모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세 명 다 만족할까요? 아니죠. 10만 원은 50만 원을 가진 사람을, 그리고 50만 원은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 정말 내가 딱 필요한 액수, 이것만 있으면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전셋값 2천만 원 올려주라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9월에 우리 내 아들 대학 등록금 300만 원만 있으면 진짜 해결되는데, 지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딱 이 정도 액수, 그 액수를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손에 쥐어줬다 하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증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원하는 액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액수가 우리 손에 쥐어진다 한들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바라는 그 욕구,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이 에피쿠로스는 어떤 사람이 이 행복과 만족의 비밀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보태려 하지 말고 자신의 욕망을 제거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그 욕망으로 항상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지려는 욕망을 제거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무정해지고 또 분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이 돈 한두 푼 때문에 가까웠던 친했던 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틀어지고 결국은 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믿음에서 떠나 근심하여 자기를 찔러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인물, 이 돈을 사랑하여서 파멸에 이르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바로 대표적인 가룟 유다죠. 그래서 이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후회는 하였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죠. 후회는 하였지만 결국 근심하여서 그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정말 은 30에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그것을 교환하거나 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무엇과 교환하거나 팔지는 않으셨습니까? 저 역시도 너무나 예수님을 교환하거나 너무나 팔아왔던 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가룟 유다가 항상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하나님과 재물, 즉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크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이 재물을 무엇으로 번역하고 있냐? 바로 만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몬은 재물의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재물의 신인 만몬을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바르게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가 이 세상의 재물인 만몬의 신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원동력이 되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 늘 우리 마음에 미혹으로 다가와 탐심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을 가지게 합니다. 성도님들, 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돈을 더 많이 못 벌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까 봐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5계명에서 9계명까지인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3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저는 그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며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입술만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서
섬기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선한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풍족하게 더 많은 소유 물질을 주신 이유는 내 통장이 빵빵해지라고, 내 통장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적 소유가 부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선한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부여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선한을 위해서 쓰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더 큰 선한 일에 쓰라고 주셨음을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분을 왜 이렇게 내려주시지? 우리가 이렇게 주실 때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일에 잘 쓰고 내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바르게 섬기며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교만에 빠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책임이 따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로, 내가 가진 그 재물로 나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채울 수도 있으며, 또한 그 재물로 그릇된 행실이나 일을 조장하여서 사악한 일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게 주신 그 재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재물은 선과 악 양쪽이 돼서 둘 다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즉 내게 주신 이 물질에, 내게 있는 이 물질로 내가 쓰는 곳과 내가 영향력을 펼치는 것이 언젠가 주님의 때에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서 이 오른편 무리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러죠. 우리가 언제 목마를 때 주었으며 줄일 때 먹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 영접하였나이까? 본인들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재물, 더더욱 많은 재물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쓰인다고 썼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나는 그저 내가 내 이웃의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줬을 뿐인데 그것이 나는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네가 약한 자들을, 작은 자들을 도와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재물의 영향력, 그 파급력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재물을 선한 곳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보다 악한 영향력에 더 쓴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모든 악한 죄의 뿌리, 즉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모든 악한 죄의 뿌리가 견고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정말 우리 안에는 그 뿌리 깊은 제나무가 뿌리를 박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자족함으로 정말 그 재물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쓴다면, 선한 일에 쓴다면 내 안에 생명나무의 뿌리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신 것에, 그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근심과 탐심을 불러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 무엇보다 정말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일용한 양식,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렸을 뿐이지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크신 은혜와 복은 수없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주님의 선한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우리 영육강에 부어주시는 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